자, 결국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던 곳이었죠. 자, 그런데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경로, 즉 출애굽의 경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어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해변을 따라서 북상하여 블레셋 해안지대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는 바닷길 경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경로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길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는 가나안 초입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어요. 따라서 이 경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최단거리지만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맞아요.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인의 저지와 블레셋과의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다소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길이긴 한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로는 무엇이냐면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네게부 지역을 지나 요단 고원 남부지방을 향하는 술길이었습니다. 이 술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약속의 땅 가나안과 이방 나라 애굽 사이를 구분짓는 국경 지역으로서 아랍인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역이요, 오늘날의 수많은 아랍인들의 정신적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도시 근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과 메카가 갈라지는 지역이며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분기점이기도 해요. 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멀리 돌아가야만 하겠죠. 세 번째 경로는 수에르만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에요. 수에르만을 통과해서 시내반도 중앙을 가로질러 모압 평지를 지나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특별히 왕의 대로 길이었습니다. 소위 왕의 대로길. 이 길은 다소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왕의 대로답게 모든 위험이 가장 적었어요. 따라서 이 세 번째 경로를 택한다면 물론 시간은 아주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다소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경로가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이 세 군데 이 경로 가운데 하늘을 택해서 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경로를 모두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요, 첫 번째 경로, 두 번째 경로, 세 번째 경로밖에 눈에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입니다.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길로 다녔어요. 여러분 길이 있는 곳이 길이잖아요. 여러분 길이 있는 곳으로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산을 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길로 가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타든지 서해안을 타다가 중간에 여러분 이렇게 빠지든지 국도를 가든지 여러분 길이 없는 막 산길로 막 이렇게 가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나안에서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당시 이 세 가지 길을 택해야만 했어.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경로를 모두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한 경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경로였어요. 자, 오늘 말씀 18절을 볼까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명했던 이 길은 수에르만 북단으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반도 남단에 이르는 길로서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완전히 우회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회하는 이 길을 택해서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하셨어요. 우회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사실 이 길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돼요. 왜냐하면 이 길은 가기도 힘이 들고 실제로 갈 수도 없는 홍해길이요 광야길이기 때문이에요. 홍해 광야길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광야길을 한번 먼저 떠올려 봅시다. 광야길, 광야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광야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는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 사막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모래가 막 여러분 불고요. 사람이 여러분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따라서 치수로 잡아도 200만 명 이상 되는 민족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더욱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요. 마실 물이 없어요. 또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데 모래가 막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여러분 잠도 못 자요. 그뿐 아니라 이 경로는 또 여러분 뭘 통과해야 돼요? 홍해 광야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홍해바를 통과해야 돼. 홍해를 통과해야 돼. 여러분 홍해 바다잖아요. 홍해 바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무슨 수로 바다를 건넌단 말입니까? 여러분 바다를 건넌다. 여러분 안양천도 건너기 힘들 것 같아요. 200만 명이. 근데 바다를 건넌다? 한마디로 어떻게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안전하게 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빠르고 안전한 길이 분명히 있잖아요. 빠른 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경로, 해안 도로를 따라서 쫙 가는 길. 여러분 안전한 길은 어디예요? 세 번째 경로, 세 번째 경로.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안전한 곳. 두 번째 경로는 좀 많이 돌아야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까지 가야 되니까 그 길은 여러분 갈 수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간다고 쳐도 첫 번째나 세 번째 길을 택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다소 이상한 이런 길로 우회해서 가라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출애굽한 이들은 오랜 종살이로 지치고 힘든 자들이 아닌가요? 따라서 안식과 안정된 삶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무슨 사서 고생하는 일이란 말입니까? 사서 고생하는 꼴이잖아요. 이처럼 살다 보면 가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떨 때는 100%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과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려서 우회한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수히 받아들였을까요? 실제 그들이 과연 길도 없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돌고 돌아서 순수히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순수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따라갈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쉽고 편한 길로 안내하지 않고 이처럼 다소 어려운 길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회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의 오늘과 내일을 모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늘과 내일을 모두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보니 자녀인 우리를 버리시거나 일부러 고생을 시키려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는 부모 없어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녀를 여러분 산 고생시킨다? 물론 그런 마인드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버리지 않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자녀가 여러분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지 나보다 잘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다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위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백성들이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을 여러분 딱 하다 보면요, 전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200만 명이 오합지졸이거든요. 이 종살이만 했는데 뭐 전쟁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겁먹고. 또 애굽에서 여러분 나오려고도 하지 않겠죠, 이제 앞으로. 예? 나오라고 해도 여러분 안 나오겠죠. 왜? 두렵기 때문에.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이 심정을, 이 마음을 하나님은 모를까요, 아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의 진로를 돌려서 우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예요. 빠른 길이 있고 안전한 길이 있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미래까지를 다 내다 모르시는 분 아닙니까? 백성들 자신보다도요, 백성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돌린 거예요. 우위하신 거예요. 즉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백성들의 근성을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 그들 스스로는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없다고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려고 자신의 방법대로 백성들을 우위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정세와 위험도 모두 아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은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당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본래 지중해의 크레타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고구마 모양의, 제주도 모양의 이 지중해 한 가운데 크레타 섬이 있는데, 이 블레셋은 본래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았어. 여러분, 이 민족이 호전적인 민족이야. 해양 민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슬그머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한두 명씩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야금야금 그 땅을 먹어가서 강력한 민족이 돼요. 왜냐면 당시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청동기를 들고 있는데, 이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였어요. 문명이 좀 발달했거든요. 예? 여러분, 강력한 민족이야. 호전적인 민족이야. 당시 블레셋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변길에는 전쟁을 좋아하던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버티고 있는 거죠. 더욱이 주변에는 크고 작은 부족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말렉이란 민족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말렉도 강한 민족이죠. 미디안 민족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압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시 주변의 정세와 위험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백성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형편과 당시 주변 여건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백성들을 우위에 더 가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백성들만 우회시키고 자신은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사전에 먼저 가셨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나와 있죠. 우리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 있죠. 하나님은요 미리 가 계시는 거예요. 미리 가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 미리 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회하지만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즉 낮이나 밤이나 그 어떤 장소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게 보이고
빠른 지름길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는 그들이 가야 할 길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도 아시고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잘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길로만 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인도해 주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위에서 가지만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은 그 무엇이든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자,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자기 자녀 품 안에 있을 때는 자기 눈으로 보고 예뻐하고 다 지켜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자녀가 장성하면요, 학교도 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눈밖에 벗어나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육신의 부모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가 홀로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쉽고 편하게 잘도 사는데 왜 나는 허구한 날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만 돌고 돌아서 살아가는 것일까? 후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 남들은 이렇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난 이렇게 힘든 일만 겪는 거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남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루저 같은 모습으로,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실패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힘들게 힘겹게 오늘도 살아가야만 하는 건가? 아니, 남들은 정말 이렇게 잘 자라는데, 남의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내 자녀는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건가? 자, 그러다 보니 끝도 안 보이고 이렇게 살아서 또 뭐하나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심지어 삶의 의욕도 없고 인생의 앞날이 모두 사라진 느낌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심지어 성도이면서도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자꾸 꼬이는가? 풀리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왜 자꾸 오는 것일까? 남들은 그냥 편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몰아닥치는 것일까? 내 자녀만큼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일까?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시는 것일까? 왜 사업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때론 성도인 우리가 우회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돌아서 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회하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그런즉 성도인 우리는 우위하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리저리 풀리지 않을 때, 자꾸 꼬일 때, 돌아가야만 할 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지만 막상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감당하기 힘든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스톱을 해야 돼. 스톱을 해야 돼 우선.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자꾸 여러분 계속 하죠. 더 꼬여. 더 힘들어져.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은 잠시 내려놓아야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돌아가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길을 가야 하더라도 믿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표요, 이제 내년도 표를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도 표가 뭐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뭐하라?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예,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아요? 신뢰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냐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신뢰를 하면요 맡길 수 있거든요. 신뢰를 못하니까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야 돼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라면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하고 늦을지언정 결국 바른 길이요, 또 그 무엇보다도 빠른 길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우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회하도록 이끄신 분이 계시죠. 나는 그 길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여러분 나를 우회하도록 이끄신 분이 있죠. 누구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설령 우리의 삶이 어떤 우위가 있더라도, 우위하게 되더라도, 돌아가야만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모두의 생각과 달리 우리를 우회토록 하셨는지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지금 우회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우회시키고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우위에 있다면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생의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판으로 삼을 때 가능해져요. 실제로 나침판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서남북. 따라서 낯선 곳에 가더라도 나침판만 있으면요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정확하게 갑니다. 이 나침판만 있으면.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교구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물고기를 잡는 좀 큰 배, 이 어선의 선장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통통배가 아니라 좀 배가 규모가 있었어. 선장이셨어요. 마드로스였어요. 한 2달에 석 달에 한 번 교회 오세요. 여러분 이제 뭐 동남아 쪽에 가서 고기도 잡고, 여러분 2달, 석 달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이셨는데 이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망망대해를 운항하다 보면 해가 떠오르는 곳이 동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해가 떠오르는 곳이 동쪽이고 해가 지는 곳이 어느 쪽일까요? 서쪽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풍랑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릴 때는요,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인대요. 그때 뭘 의존하게 돼요? 나침반이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 다 배는 GPS가 달려 있거든요. 위성 항법 장치가 다 달려 있거든요. 이 GPS를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이고, 여러분 그 디지털이라고 하죠. 그 기계를 다 이제 의존한다는 거예요. 위성에서 이렇게 쏘아주는 걸 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막 기상 이변이 생기면 이 항법 장치가 고장 난대요. 안 된대요, 여러분. 갑자기 이 고장 나면 안 되는데 고장 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엔 깜짝 놀랐대. 예? 큰일 나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여러분 어느 쪽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모르면 안 되잖아, 여러분.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잠시지만 항상 자기는 그래서 수동 나침반을 가지고 다닌대요. 수동 나침반. 이것은 여러분 이게 안 변하잖아. 어떤 디지털과 연결이 안 된 거니까 뭐 전자파 이런 것에 영향 안 받잖아. 그걸 가지고 자신이 방향을 선택해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여러분 지혜로운, 저는 선장 집사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속도보다도 때론 방향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잘못된 곳으로 갔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따라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설령 우리가 다소 우위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나침반인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분별함으로 그 길이 바로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이요 또 축복의 길이라고 확신하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우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우위토록 해주고 있는 거구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그 이후부터는요 안심이 드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우위토록 했기 때문에, 우위하도록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죠. 왜? 그분께서 내가 우위하더라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성경 없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요 항상 불안해. 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시고, 말씀을 가까이 여기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과 함께 거하신다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하나님 나를 돌리시는 거구나, 우위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고 확신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쫓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금 우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생 가운데 돌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우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 작업이 오늘 이 시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얼굴에 평안이 깃들고 기쁨이 회복되어서 오늘 하루 11월 한 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